한 주 동안 편안했습니까? 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주님 품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불러도 세상이 좋아도 주님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데, 근데 간혹 아니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주님 많이 떠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의 문제로, 어떤 사람들은 재물로 문제로, 어떤 사람은 교회 관계로 문제로, 그러다 보니까 참 아픈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다 보니까 다시 돌아오기가 엄청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하든지 주님 곁에,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겠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불렀기 때문에 교회를 벗어나면, 떠나면은 엄청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가지가 잘려 나가면은, 붙어 있지 않으면은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공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힘든 시간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공동체, 마지막 교회 시대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 복음을 외치는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은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야 된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서로 협력하고 한 마음이 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핍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핍박자들이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복음 전한 자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세요. 위로. 그러니까 그 위로로 힘을 입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잡혔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잡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어찌하든지 나는 이를 통해서 내 몸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된다 하면은 나는 감옥에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데에 온 힘을 다하고 내가 어디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내가 사실은 감옥에 있지만 나는 사실은 주님 곁에 가는 것이 더 좋다. 너무나 주님 곁에 가는 것이 나는 진짜 좋다. 자기가 가는 곳이 알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지금 이 두 사이에 끼어 있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디딤돌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나를 힘입어 너희가 서로 힘을 얻는다면 나는 거기에 있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항상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항상 본을 끼쳐줍니다. 나를 본받아라고 말씀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온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을 4절 본문으로 겸손을 배워가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먼저 할 일이 있고 뒤에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을 뒤에 해버리고 뒤에 할 일을 우선 해버리면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할 일이 있고 뒤에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흙덩어리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성령을 담은 보배 그러니까 이 보배 항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황금을 담은 항아리다 이 말이야. 항아리. 그런데 그 주님을 보배를 담은 성령을 담은 항아리인데 그 안에 보화가 차야 되는데 하늘의 보화로 탁 참고 있으면은 그 보화로 말미암아 어쩝니까? 겸손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향기도 나오고 어때요?
주님 생각으로 말미암아 눈물도 흘리고 막 이러는데 그것이 딴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살에 밥을 하는데 요즘은 말이에요. 요즘은 기계 좋지만은 옛날에는 살을 조리를 이렇게 살을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했어요. 왜? 돌이 많기 때문에. 그럼 돌을 일주나 그래 하다가 그래 해도 밥을 하다가 돌을 씹힐 경우가 있는데 요즘 돌 씹힌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뭐냐? 이물질이 섞이게 되면은 아주 이 좋은 살, 진짜 좋은 살도 돌이 섞이게 되면은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하신 주님의 영, 보화, 성령님이 간직하고 있는데 여기에 세상 것들이 계속 이물질이 들어가 섞이게 되면 어때요? 그 안에 냄새가 난단 말이야. 아주 썩은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래서 고기도 잘못 관리하게 되면 거기서 어때요? 쿰쿰하고 썩은 냄새 나면 국을 끼리도 굽어도 못 먹는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 안에 보석,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보석인데 보석 같은 성령님을 주시는데 그 안에 내가 담고 이렇게 생활해야만이 내 안에서 돼요. 내가 말을 통해서 이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뭐가 나옵니까? 야, 저 사람은 참 냄새가 난다. 무슨 냄새? 그리스도 냄새가 나는구나. 이래 돼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는 다니는데 변화가 되지 않고 정말 그렇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은 산에 올라가도 어떤 누가 변을 보면은 분명히 깊은 산속인데 이 변을 보니까 거기는 똥파리가 이렇게 탁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똥을 눈 자리에는 똥파리 붙고 향이 꽃이 향을 낸 데는 어때요? 벌이 붙고 꽃나비가 붙는구나. 우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보스 2장에 보니까 빌보스 2장 1절 위에 보니까 겸손을 통해서 하나 될 것을 총구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첫 번째는 인내다 이야기하지만 인내 앞에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 겸손은 주님의 첫 모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델을 주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발을 씻겨요. 발을 쭉 씻기는데 베드로는 참 성질이 급해요. 주님이 나의 주님인데 내 발을 이 더러운 발을 씻고 주십니까? 그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샌들로 씻기 때문에 발이 항상 모래에 붙어 있단 말입니다. 내 발을 못 씻깁니다. 주님이 어째 내 발을 씻깁니까?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안 씻기면 네하고 내하고 관계가 없다.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수건을 가지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은 위에 계시고 스승이고 하나님이시지만 제자들에게 겸손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모델이에요. 모본을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진 자고 권세가 있고 정말 이렇게 권력이 있는데도 사람들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이 몰라게 따라하게 돼요. 지금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진심으로 반 거예요. 대통령이 국민들 이래 한 사람 한 사람 저 밖에 있는 데모자도 저 밖에 좌파들도 우파들도 경호처도 모든 사람도 내 국민이다. 국민이 다치게 할 수 없다. 내 한 사람 내가 희생하겠다. 그것을 국민들이 봐한 거예요. 그 진심은 진리는 진실은 통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절수 내려막기를 가게 보이지만 진리와 진실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담고 있는 이 성령님을 말미암아 내 기질이 좀 왈가닥 있죠. 우리 옛날에 왈가닥인데 왈가닥하고 성격이 좀 하더라도 어때요? 주님을 담는 그릇은 담다 보면은 어때요? 내가 사람들이 참 많이 변했다 하는 거야. 네가 변질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변해간다는 거야. 어떤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만났을 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내가 지금 많이 변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만나도 교회 다닌다면서 근데 뭐 전혀 모습이 없다. 그러면 아직 그 사람은 아주 문제투성이다. 문제투성이. 자, 빌보서 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끄덩 이야기합니다. 자라온 환경이 좀 안 좋고 자라온 환경이 믿음도 약하고 그리고 내 기질과 성격이 취향이 교회 생활 중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 맞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내 주장을 내 생각을 굽힐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르침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 자 그러면서 2절 찾기 전에요. 로마서 15장입니다. 전 본문을 잡으시고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가 세워지게 할지니라. 자, 성경에는 항상 말씀은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여준다는 겁니다. 성경 오늘 말씀 보니까 남의 유익을 구해라. 남의 유익되도록 해라. 남을 즐겁게 해주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덕을 세우고 그 사람을 세워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면 좀 바보같이 보이고 아이고 바보야 그러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마구간같이 철저하게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 겸손을 배워가라는 겁니다. 겸손을 배워가는데 겸손은 어디서부터 오냐니까 주님으로부터 와요. 주님의 가르침부터 오는 거지 나에게부터 오는 게 없어요. 나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요. 가시가 나오는 사람밖에 안 돼요. 저는 성질이 더럽고 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고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니까 주님의 가르침이다. 주님의 가르침이다 말입니다. 그것을 가슴에 품는 자는 어떤 마음이 드는 자 2절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뜻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이게 뭐 같은 생각이 나오고 같은 사람 한 뜻 한 생각 그 네 가지가 나오면 이 네 가지가 뭉쳐졌을 때 어디에요? 기쁨이 성취된다. 기쁨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니까 같은 생각을 풀어라. 어떤 생각?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각. 왜? 각자 사람이 다 다릅니다. 교회 사람을 다루기가 제일 힘들어요. 취향도 다르고 성격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옷을 같이 똑같은 옷을 입어도 하나가 되는 아닙니다. 단일복을 입고 뛰어도 그거는 팀을 위해서 색깔을 보여주는 거지 마음에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체험을 하고 십자가 주님의 체험하고 말씀에서 의해서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 한 뜻 한 생각이 되어 여기에 참 딱 대적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열왕기하 보면은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문둥병 나만 장군이 나와요.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냐니까 지금 말로 말하면은 국방부 장관 정도 돼요. 국방부 장관. 그런데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려버렸어. 나병. 지금 나병 몸이 썩어가는 병이 걸렸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 집에 이스라엘의 계집 아이를 하나 데리고 종으로 키우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계집 애가 하는 말이 우리 나라에 가면은 이스라엘에 가면 대언자 있는데 그게 데리고 가면 될 것인데 하면서 이런 말을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끝없는 계집아이 하는 말에 자기가 지금 급하잖아요. 지금 문둥병이 들리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귀담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하고 귀담아 듣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실력 차이 납니다. 저는 전환기 이 사람 보면서 야, 이 사람은 타고난 강사다. 사람들을 말을
싹 빨아당기는 그 흡입력이 있어요. 흡입력. 그 사람 말을 막 어떤 그 사회자하고 이제 말을 하는데 사회자가 말을 못해요. 이 사람 하면 내가 딱 하면 전부 다 이게 다 지쳐서 듣는 거야. 흡입력이 있는 기라. 그리고 진실과 성실과 그리고 상식 이것이 딱 깔리가 있어 보니까 사람들이 딱 들어가 버린 거야. 아,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이 게시바의 말에 귀담아 들은 거다. 귀담아 들으니까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와, 이스라엘에 가면은 낫겠구나 하고 자기는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하냐니까 왕을 찾아간 거예요. 대언자, 선지자라 하잖아요. 선지자인데 원래 말은 대언자입니다. 대언자가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대언자 찾아가야 되는데 어디 가냐 하니까 왕에게로 가는 왕. 왕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왕에게 가는 자 열왕기하 한번 찾아보시죠. 열왕기하. 자, 그거를 찾아보면서 이야기 열왕기하. 저 창세기 열왕기하 5장. 못 찾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열왕기하 5장. 10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르단 속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네 살이 다시 나와 네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11절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내 생각에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 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부에 손을 쳐서 나병 환자를 고칠까 하였노라. 아, 자 여기에 내가 국방장관이잖아 지금. 국방장관으로서 내가 왕을 찾아가니까 이 사람은 뭐 저 이스라엘 지배할 정도니까 나라가 큰데 딱 가면은 오셨습니까 하고 그 왕이 상치에 손을 딱 얹고 안수해가지고 하나님께 탁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가서 저 요르단 강물에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으라. 7번 왔다 갔다 왔다 빠졌다 나왔다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 생각하고는 전혀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아만이 돌아서보면 끝이에요. 그런데 옆에 자 13절 읽어보세요. 13절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대언자가 주인에게 맹하여 어떤 큰 일을 행하리라 하였더라면 주인께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그런즉 하울며 그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몸을 씻어 정결하게 되라 함이니까 하매. 자 여기에 그렇게 분이 나가지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부하가 한마디 합니다. 아니 대장님, 아니 나만 장군님, 아니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래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노르단에 가서 뭘 그냥 당하라 하는데 왜 그걸 못합니까? 자기 생각에는 우리 동네에 내 고향에 가면 이보다 더 좋은 강이 많는데 그러니까 부하가 또 한마디 했단 말입니다. 부하가 한마디에 그러네.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다가 내가 지금 병 고치러 왔는데 뒤있네. 그러면서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처음에는 게시바 이야기에 듣고 왔지만 두 번째 자기 생각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려 했지만 그 치료가 어때요? 자기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역사는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하나님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서야 역사 일어납니다. 아니 나는 보니까 이게 뭐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왜 이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생각을 이사서 55장에 보니까 내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는 땅이 하늘보다 높은 것 같이 다르다. 높이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하나님 생각에 내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만사 형통.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뜻이 우리가 애기가 부모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애기 2-3살이 부모의 이런 계획을 세우고 막 하는데 애기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 애기가 그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 애기가 부모 마음을 모릅니다. 그럴 때는 애기는 그냥 니는 젖 먹고 먹는 거 잘 먹고 이렇게 하면 그것으로 만족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엄마 이래 하면 안 돼. 지금 하면 안 돼. 그거는 월거리예요. 월건. 그거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보고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거기서 큰 어때요?
잘못하면 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속에 푹 들어가 버려요. 푹 잠겨버려 말입니다. 여러분, 물에도 저는 헤엄을 잘 못 치는데 물에도 얕은 물까지 노는 사람은 물에 푹 들어가면 몸을 딱 힘을 딱 빼야 몸이 뜬답니다. 맞습니까? 저는 헤엄을 못 치니까. 그래야지. 그러니까 푹 들어가 버려. 그때서야 나만 장군이 그 말 듣고는 이제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몇 번? 7번 한 거예요. 여러분 6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6번 해도 변화가 없어. 6번까지 했는데도. 근데 하나님 말씀 뭐래요? 7번. 7번은 딱 하고 나니까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애기 손같이 아주 부드럽고 하얗게 되었더라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한단 말입니다. 끝까지 순종 아주 그렇게 한 거다. 그걸 우리한테 오늘 11개 보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하고 네 생각이 다르다. 자,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17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20절입니다. 20절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려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나는 이제 떠난다는 말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죄를 다 용서하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고 나는 떠나는데 걱정되는 게 뭐냐? 이들이 각각 생각이 다 달라. 이러하고 저러하고 다 다르니까 이들이 하나 되기를 하나 되지 못하면 어째요? 마귀가 틈을 탄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그 자기 생각대로 막 이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지금 나가지고 부르짖고 있는 게 뭡니까? 딱 하나예요. 대통령을 석방하고 대통령이 복귀하게 해서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 하나로 딱 되니까 하나는 뭉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다르고 이 생각이 다르게 되면은 어때요? 각자 소리를 각자 프레이하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팀은 그 팀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각자 프레이하면 안 되고 하나로 프레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 교회가 성장하는 데서는 리더자가 말씀에서 바르게 나가는 것 같으면 그 리더자의 말에 항상 듣고 이건 말씀적이다 성경적이다 그렇다면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리더자가 잘못된 가르침이고 자기 배를 가리키고 자기 배를 배불리고 잘못된 가르침은 그 리더자는 따르면 안 돼요. 그거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진다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분명히 밝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보고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말씀에서 입각해서 항상 전하고 가르치고 살아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온다면 그래 하나가 될 수 있다 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교회란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이 악한 세력들이요 이 나라를 좌파들이 오늘 당장 이게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수십 년 동안 길 깔고 닦은 것을 차근차근 해가지고 이제 땅 하면 딱 끝나는데 그 시점이 어디예요? 수십 년 여러분 지금 오늘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아주 구석구석에 막 전부 다 사법부 해가지고 전부 다 구석구석에 전부 다 박아나가는 겁니다. 박아나오는데 여러분 재판관 보십시오. 재판관이 8명인데 9명인데 지금 1명 없죠? 거기에 4명이 좌파가 들어있어요. 나는 그래 우리가 이걸 다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약간 이거 악한 세력들이 싹싹 파고 들어가지고요 나중에 할 때는 몰라요. 나중에 탁 무너지고 나니까 아이고야 저 사람이 저렇게 했네.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때 이미 늦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0.1% 정도밖에 안 되는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이제는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됐구나.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이 이제는 깨집붙는 거예요. 아, 이거 국민들이 교회에서 국민들이 바로 그 이야기해야 되는구나. 그 일제시대 때 그 잔재들이 남아가지고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하면 안 돼. 이런 목회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우리가 나라가 무너지면은 어때요? 다 넘어져. 교회 생활 공산주의가요. 베트남 안 봤습니까? 첫 번째 사살 대상자가 누구냐면요. 공무원, 군인, 기독교 말살시킵니다. 그리고 배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가 배반했지? 또 배반하다 싶어가 그 사람들 또 마살시켜버려요. 근데 그것들은 모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 호라락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변은 우리가 참 이 진리 자연을 보면서 나락을 4월달, 5월달, 6월달에 배를 심잖아요. 그럼 어때요? 나중에 6, 7월달 되면 배가 이렇게 있다가 알이 차면 어때요? 싹 알이 차는 찬만큼 쑥쑥 숙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천천히 겸손을 배워가지고 낮아짐을 배워가는 거야.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이다. 이 사람은 진짜 백이다 한 말이야. 진짜 백이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조심해서 그려야 된다. 조심조심 해야 된다. 자,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자, 여기 자, 계시록 앞에 히브리서 12장 자, 14절 15절 찾습니다. 자,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게 하고 선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자, 여기 보니까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고 그거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경에는 디모데에 보니까 출애굽기 보니까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보고 살 자도 없고 볼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주를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령님으로 보는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는데 그 보지 못하는 것은 뭐라 하냐니까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합니다. 평강과 거룩함 뭡니까? 구별된 딱 구별된 삶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러면서 15절에 답이 나오는데 네 마음에 부지런히 살피라는 게 뭘로? 네 마음을 살피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살핀다는 것은 여러분 좌파들은요 절대로 반성하고 회개 안 해요. 이 정도 되면은 법관이나 전부 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 당이 우리가 잘못됐구나 하고 돌아보는 거 아니고 좌파들은 악한 세력들은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회개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회개한 베드로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왜?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가서 회개했습니다. 주님.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때요? 회개 안 합니다. 악한 게 들어가 바로 자살해버려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었지 회개 안 한다는 겁니다. 좌파들은요 반성 안 합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성도라면은 15절에 뭐라 하냐면은 네 안에 살펴가지고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게 뭐냐 하니까 내 안에 내 생각 이게 뭐냐면 선뿌리예요. 선뿌리. 내 고집, 내 자아, 내가 살아온 세상 살아온 경험 이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 이거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말씀에 의해서 녹이랍니다. 녹여. 말씀에 의해서 절제하는 겁니다. 이게 갖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보지 못한다. 성경은 확실합니다. 성경은 너무너무 확실해요. 그래서 선뿌리가 나면 어때요? 자라나지를 못한다. 그럼 결국 뭐라냐면 더러움을 입을고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민수기 33장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자. 민수기 33장
33장에 봅니다. 33장 55절입니다. 55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땅의 거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려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들 가운데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뭐가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한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 말씀에 네가 그 땅에 거하거든. 아말렉 족속이든지 그 땅에 가는 족속들을 남녀노소 불군하고 진멸하라 했다면, 이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 너무하다. 그 애들은 무슨 죄가 있나? 그 어린 애들이 남아서, 근데 하나님은 안 해요. 하나님은 진멸하라. 이게 뭐 이야기하니까 네가 만약 진멸하지 않게 되면은 여기 뭐랍니까? 가시가 된다. 그것이 나서 성장되면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와서 너무 정확해요. 네가 구원받거든. 그때부터 진멸하는 일에 힘을 써라 이 말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이 나와 선뿌려 나오는 것을 꺾는 훈련을 계속 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네가 결국은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왜? 잡초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어요. 그러면 힘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드러나. 내 옛날 사람 있잖아요. 그게 계속 드러나 봅니다. 그것을 계속 제거하는 작업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55절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신약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그래서 신앙시간은 어때요? 선뿌리가 돋아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게 되는구나. 계속해서 내가 이것을 절제하는 걸 배워야 되는구나. 그래야만이 겸손할 수 있다. 그래야만이 낮아질 수 있지. 그게 없는 이상은 안 낮아집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낮아서 해야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말은 되지, 말은. 잠깐은 돼요. 그런데 또 누가 탁 찌르지요. 배버릿하게 티 나옵니다. 왜? 아직까지 그게 절제가 안 됐거든. 다 나와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뭐 다른 저는 단지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잠언 16장. 잠언 16장. 자, 19절입니다. 자, 18, 19 같이 읽습니다.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19절. 자기를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옆에 사람을 둘 때도 항상 겸손한 자,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자기 주장하는 사람,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은 멀리 하십시오. 멀리 해야 됩니다. 이 사람 내 신앙생활에, 내 영적 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나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온유하고 겸손하면 나도 거기 어째요? 따라가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심을 이야기하면 나도 진심이 나와요. 아, 진심을 이야기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노래도 어때요? 가슴으로 노래 입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가슴과 노래로 같이 나온 사람은 그 마음에 노래가 딱 어때요? 노래 들으면서 어때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진심이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런 마음을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내가 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지 내가 아니요 하는 거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보면 그때부터 버림받아요. 사울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사울이 진짜 겸손할 때 사람보다 머리 위로 하나 더 컸다 갈지 노니까 보통 한 2m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 큰 사람이 겸손했어. 겸손했는데 나중에
뭔가 좀 되다 싶으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비석을 씌우고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로 대조적입니다. 사도 바로 돼요. 내가 그렇게 죽을 일들 많이 생기고 많이 했지만 내가 아니요.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 그래서 거기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때요? 거기서 겸손하니까 낮아지니까 그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보니까 뭐래죠? 네 속에 덜보를 본 사람, 덜보를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절대 안 봅니다. 왜? 자기가 너무너무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허물의 실수도 많고 허물이 많다는 사실을 늘 느끼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크게 정죄, 지적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항상 자신을 본다 이 말입니다. 자, 본문 4절입니다. 아까 3절 안 했죠. 3절. 3절.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아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예. 남을 낮게 여기다. 그러나 지금의 이 세상은요,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는 주님 앞에 갔을 때가 실체예요. 지금은 물거품이고 허상입니다. 이거 실체같이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모델하우스에다가 진 갖다 놓고 살라고 하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모델하우스, 지금 이 지구는 모델하우스는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속에는 어때요? 간단하게 잠깐 살다가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는 거지, 여기에 오만 짐 다 갖다 놓고 하면은 어때요? 그 사람은 무거워서 나중에 무거워서 휴고도 안 될 것 같아. 왜? 너무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았어. 자, 그래서 실체가 아니다.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나라에 갔을 때에 연습 훈련을 통해서 그 나라의 연장선상에 볼 때, 이 사람은 사랑이 아주 깊었구나, 이 사람은 진짜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겼구나, 그 연장이 되고 하나님 그대로 보상으로 갚아주신다. 근데 갚아주시는 것이 우리가 상상이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그래서 4절,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봐라. 자, 돌아보라. 그러니까 내만 잘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자, 옆에 그 뒤에 보면은 갈라디아,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음 뒤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갈라디아 6장 2절입니다. 2절. 갈라디아 6장 2절.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 보니까 또 짐을 지라 합니다. 남의 힘든 것을 같이 지라는 거예요. 같이 지라. 교회는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힘을 써야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기를 먼저 구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각자 지체가, 성경에 보니까 각자 지체가 다 다르다. 지체가 너무너무 다 달라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툭툭 튀어나오면 안 된다. 손이, 발이, 안에 오장육부, 안에 있는 세포 모든 것이 다 지체다. 지체. 그것이 전부 다 보이지 않게 각자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몸이 움직인다. 교회가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몸이, 발이, 손이 잘 못한다고 지적하지 마라. 그들은 그 자체에서, 그 속에서 그 일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최선을 다할 때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나 세상이나 혼자서 안 됩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내 주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선을 뿌리면 뿌린 대로 하나님이 선을 보여주시고, 악을 뿌리면 악에서 악한 것으로 그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고 겸손해서 낮아져서 하나님의 믿음의 기초가 겸손이다. 겸손한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뿌리를 겸손의 뿌리를 하루 내려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흘러가지 않도록 내 마음에 항상 두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붙들어 주시고 겸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그리스도 닮아가는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